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을 띠고 음식을 맺은 이와 청을 떠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를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번 우리 참교회 세우기 운동 구호가 있죠.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부터 내 안에 예수님의 참교회를 세우자. 할렐루야. 아멘. 참교회는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다가 세우신 것이 베드로 안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참교회예요.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의 참교회가 세워졌는가 안 세워졌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세워졌다면 큰일이죠. 지금이라도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참교회를 세우는 그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부터 내 안에 예수님의 참교회가 세워져야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 그 마음속에다가 예수님의 참교회를 세워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사역자들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출발을 해가지고 조금씩 자꾸 확대돼서 전국으로 내중에는 세계적으로 나부터 내 안에 예수님의 참교회를 세우자 이 운동이 확산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밀알은 썩어야지 새싹이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고 썩는 하나의 밀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가 회개와 구원이죠. 회개와 구원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회개와 구원에 관한 내용이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이 내용 속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 그림을 보듯이 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요 에덴 동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거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아멘.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니까요. 자꾸 어떤 학문적인 교리적인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꾸 말장난하는 거예요. 실제 따져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단순한 걸 가지고 말장난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참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논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죠. 그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나온단 말이죠. 나오는데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회개는 자기 죄를 먼저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복을 해야 돼요. 그게 순서다 말이죠. 그래서 자복하고 나와서는 뭘 하는가 하면 세례를 받거든. 이 세례를 로마서 6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고 장사된 것이 곧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우리 장사되어지는 그 과정이 세례다 이 말이에요.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죠. 이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물은 생명이거든요. 육적인 생명이 물이고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죠. 이것이 그 근본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24절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보내죠. 내보내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 길을 그룹들을 통해서 두루 도는 불칼로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 두루 도는 불칼이 뭔가 하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전체를 이거를 푸는 키워드에 이게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 그래서 말씀으로 세례를 받고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 깨끗하게 된 자들이 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세우신 참 교회예요. 그게 참 교회예요. 그걸 세워놓고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은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거든요. 그게 내 안에 이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이제 내주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리를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완벽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전체의 그 아우트라인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이걸 딱 알고 성경을 보면 어디를 보든지 자연스럽게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네.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이 그 말한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그 말씀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12절에 가서 보게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12절 말씀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키질을 한다 그러지, 자기 마당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키질을 한다. 이 키질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키질하면 계속 뭔가가 우리에게 말이죠. 이 환란이 오는 거예요. 환란. 코로나도 키질이요. 아멘. 지금 정치적으로 온 세계가 이 하나님이 키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난리요 난리. 온 사방 전쟁이 일어나고 비가 와가지고 전부 다 떠내려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질병이 돌고요. 굶어 죽고 지금 강릉 같은 데는요. 아주 그 지역만 비가 안 와가지고 먹을 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키질하고 계시는 거라니까. 네. 그런 가운데에서 키질을 하는 목적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전부 다 날아가게 돼 있어. 알곡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에게로 오게 돼 있어요. 이거 딱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키질을 해가지고 알곡은 어디 곳간에 들어가죠. 그게 구원 완성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는 장세 전에 이미 구원 받은 것 마냥 이야기하기도 하고 별의별 변론들이 다 있어. 이게 그래 들어가다 보면은 그 영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몰돼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쭉정이 날아가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죠.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가 뭔가 하면 쭉정이도 땅에 갖다 묻고 알곡도 땅에 갖다 묻으면은 어디에서 싹이 나올까요? 알곡에만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쭉정이는 아무리 많이 갖다가 묻어놔도 싹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구원 받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구원을 여러 가지 레벨로 해가지고 낙원에도 가고 천국에도 가고 이걸 전부 다 어떻게 이상하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딱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딱 분별이 돼 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나부터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증거로 받으셔야 돼.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증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6절에 가서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그러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엄청난 어려움이 내게 오고 내 앞에 내 운명의 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이 내 앞에 왔더라도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평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게 생명 있는 게 맞아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증명할 수 있다니까.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나를 자인해가지고 내가 된 것만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는 자들이 돼야 돼. 내게 생명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내 안에 평안이 있다. 그게 생명이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와 구원인데 회개와 구원에 관해 가지고 준비들 잘해 갖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거를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근데 우리는 쌈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가서 이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개와 구원은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되어 있다. 회개를 하려면은 뭐를 알아야 됩니까? 죄를 알아야 되죠. 이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는 어떤 얼빠진 분들은 나와가지고 어렸을 때 엄마 젖 빨다가 젖꼭지 깨문 것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야.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약속이 있죠. 법이 있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걸 지키는 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회개를 할 수 있고 올바른 회개를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2절 안에 이 내용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여러분들의 그 회개와 구원에 관한 분명하고 확실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제 토론을 하는데 주제가 회개와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부터 알고 나부터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져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부분을 잘 서로 나누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하는 참교회 세우기 운동 모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김평환 목사님